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도 같이 따라서 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여기 말씀대로는 노리 일어나면서 배가 막 파산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셔요. 그때 제자들이 겁이 나니까 나와서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셔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무서워하는 자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바람도 바다도 꾸짖으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분인 게 도대체 바람도 바다도 이렇게 바다도 잠잠케 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인생사에 수없는 많은 풍랑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잠잠케 해줄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은 두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부류는 어디로 가요? 지금 계속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종착역이 멸망의 죽음의 지옥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살아가는 거고 사는 거지요. 불신자들은 죽음의 길이요. 신자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단 말이지.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도 영원한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 건너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먼저 무엇부터 해라? 구원부터 받아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찬송가 373장인데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실제 우리 인생은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그럼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면 작사자는 영국의 토블레디 목사님이신데 그는 성공해서 안수를 받았으나 나중에 칼뱅과 교회를 세우고 목회도 하고. 근데 어떤 데는 이 사람에 대한 걸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작곡자는 미국의 차핀이라는 분인데 이 지금 우리가 같이 찬양 드렸는데 성만찬 찬송에도 널리 사용되죠. 성만찬을 드릴 때 이 찬송, 이거 말고 또 우리 찬송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거 많이 드립니다. 그럼 이 찬송과 가사를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본다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뭘까? 1절 고요한 바다로 그랬거든요. 고요한 바다로. 인생은 항해하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다에서 배 타고 어디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인간이 고요한 바다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강건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우리 어떻게 저 천성을 향해 갈 때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왔다 언젠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 종착역을 어디로 가서 끝낼 거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순풍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불평을 많이 한다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죠. 주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거기에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건강도 되고 다 되는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짜증나죠. 신경질 나죠. 그럼 뭐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2절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이 말은 뭐야?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봐서 하나님의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제나 풍랑이 일어나 영육간의 병들고 뭐 이런 등등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속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된단 말이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편할 날이 없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근데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이렇게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월이 너무너무 빠른 이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한 번쯤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죠. 자, 3절 봅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가 근심 걱정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걱정이 있는 거야.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염려 근심 걱정,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자녀들 문제 등등, 사업이면 사업, 직장 이런 모든 일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풍랑 속에서 근심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근심 걱정에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야?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 아주 나 힘들어, 아주 지겨워, 아주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가 1시간, 2시간 때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것듯이 인생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옵니다. 영적으로부터 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 속에 근심 걱정 속에서 풍랑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내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내가 가는 그 일 속에 수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그 속에서 깨달음을 와요. 아, 그랬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내가 이렇게 수정도 하고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이게 다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 중에서 제일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복음을 깨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 자,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쉬운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주님 따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잖아요.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할 때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 영혼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큰 믿음 주소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럴 때 아멘이라는 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거든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견고하지 하나님 밖에서는 견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야만 견고하지 모래에 세운 세상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답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 한 시간 속에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시간에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이전의 모습과 창세기 3장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큰 물질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한번 보겠는데요. 현장을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누리며 전달을 해야 됩니다. 보면 첫째,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구원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늘 드리지만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 내지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고 모르게 하고 깨달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럼 다녀본 것은 들은 건 있으니까 어떤 때는 믿어서 구원 받은 거 같기도 하고 어떤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야. 복음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최고의 축복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두 가지 있는데, 크게 신분이 변하고 그에 대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신분이라는 말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이 멸망받지 않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운명과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최고의 능력과 사명 뭐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딴 얘기 자꾸 하면 뭐합니까? 필요하죠. 뭐 그러나 진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영적인 세계, 내세, 현세 이런 걸 확실히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누릴 필요도 없고요. 전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다른 것만 자꾸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죠. 그래서 최고의 능력과 사명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게 초대교회들이 그걸 잘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지속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로 고요한 바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이시여 제사장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재앙과 저주 속에서 해방받는 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받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탄 마귀신 악령과 속에서 싸워 승리하는 길, 왕권이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요한 바다가 흐르게 돼 있다. 풍랑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자, 불신자들은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뭐가 돼? 풍랑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문제가 축복으로 답으로 오는데, 불신자들이 이 문제를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더 치닫는단 말이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인생을 바로 모르면 그렇습니다. 믿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렇게 풍랑 속에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순풍이 됩니다. 이게 풍랑이 순풍으로 바뀌어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지고 응답되고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까 인생을 바로 깨달으면 순풍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나, 풍랑이 그 문제가 안 돼.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도 바람도 그냥 잠잠해지니까. 자, 우리의 근심 걱정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약이에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쁘고 즐겁다는 말은 우리 신앙인으로 볼 때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 속에 있으면 기쁘고 즐거우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건강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나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요. 영육간에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뭐야? 뼈를 마르게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심령의 근심 걱정은 뭐예요? 인생을 병들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몸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 뭐 기타 등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지.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알아서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요 그리고 회복이요 치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들을 가진 사람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거든요. 그 소금이라는 말은 특징이 뭐겠어요? 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내려고 넣는 거예요. 음식 맛을 내려고. 싱거운 맛없잖아요. 근데 소금 치면 맛있어요. 인생의 삶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맛을 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인생의 맛이 없으면 살 맛이 없으면 뭐 인생의 맛이 없으면 살 의욕도 없죠. 그러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현장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자꾸 뭘 깨달아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라는 게 뭐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요,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생선 그런 것도 모든 거 다 절일 때 그 소금을 넣잖아요. 이 세상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깜깜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둠 속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답답해요. 막 불안해요. 안전하진 않아. 더듬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막 그냥 두려워지잖아요. 무서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눈 감고 한번 잠깐 움직여 보세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어둠이 도망간다는 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 그 말이죠. 나의 어둠, 내 가정의 어둠, 내 교회, 내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 그건 하나의 등교 역할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소생케 하는 일이 빛에 있어요. 태양빛이 있으면 죽어요. 곡식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햇빛을 보고 자꾸 일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래야 돼. 햇빛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그 생명들이 소생해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상에 나 스스로도 소금이요, 나 스스로도 빛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어요. 소금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천성 가는 날까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나보면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원든 원하든 뭐 이렇든 저렇든 자우지간 왔으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모든 뭐 권력 배경 뭐 등등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해라. 그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분별하면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건 물론 믿음이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로 누린다 그 말이죠. 그건 하루 일과의 시작도 기도. 눈을 뜨고 시작하는 새부터 기도해요.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하고 얻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가 사는 하루의 일과 속에 기도.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마무리 짓고 잠을 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 물론 이것이 체질화되면 꿈속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꿈에도 설교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있는 것들이 꿈속에 나타나요. 근데 꿈에 나타나는 건 자꾸 그냥 혼란한 꿈을 많이 꾸고 막 그러면 그게 혼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영적인 막 그런 것들이 오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사인해 주는 거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러나 내면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나의 모습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도 기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루에 기도, 마무리 치면서 기도인데, 이러한 기도를 왜 하냐?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건 힘을 얻는 뭐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이 권세라고 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 영적인 서밋이 영적인 부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일과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서밋은 다가오는데 그 영적 서밋이 오면 뭐가 오겠어요? 기능 서밋이 다가와요. 기능이 우리 삶의 전문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 서밋이 돼서 삶 자체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낮에는 뭐가 생활하잖아요. 그럼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해요?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막 이게 와요.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결정하면 그건 무조건 100%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마무리 지면서는 이 하루 일과를 딱 정리하면서 내 인생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갈 때 나의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 우리가 뭐 점검을 해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고칠 거 고치고 바로잡고 바로잡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쉼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때 보면은 잠자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 잠자는 시간은 더 재충전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힘들면 쉬어야 되고 그래 쉬는 동안에 또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 속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도 기도요. 우리 하루 일과 사는 것도 기도요. 생활 속에 기도요. 그리고 마침 속에도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24-25 영혼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내가 24시간 준 그 기도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힘을 주셔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찬양처럼 고요한 바다로.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고요한 바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얻어야 될 것이 첫째 구원부터 받아라. 구원 받았냐? 너 이제 운명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위로부터 주는 힘을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그걸 누려라. 생활 속에 누려라. 아침에도 누리고 생활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누리고 잠자기 꿈속에도 누리고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풍에 돛단 배처럼 항해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가오는 풍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순풍이 되어서 돛단 배가 돼서 잘 항해를 하시고 천국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해 갈 때 내게 순풍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언약 굳게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